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유익일까요? 흩어지는 게 유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는 모여야 할까요? 흩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모두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교회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이 모임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중심 역할을 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교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사명 아래에서 강하게 응집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견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은 서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 영적인 성장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날로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오면 이 잘 모이던 사람들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와요.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 흩어짐은 와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박해가 무서워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간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들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띠고 선교사로서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개종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8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교회는 흩어지는 게 유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장은 모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8장은 흩어지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임과 흩어짐은 둘 다 교회의 중심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교회의 기둥인데 쓰임과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여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언제 모이죠?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맞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이죠. 근데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는 위험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5페이지 보면요,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에 이미 성취한 일에 대한 만족,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말씀 사역의 이 성공에 심취해가지고요,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구도자들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흩어져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 흩어지죠? 네, 교회에 모이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요,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흩어지기만 해서도 안 되고 모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마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흩어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교회 떠나가지고 봉사활동만 하면 교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빼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다 도망가버린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스데반 순교 후에도 이 사람들은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역할을 성경 주석에서 좀 찾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는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부로 여겨졌고 도망자들도 그곳에서 지도와 도움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복음 전파를 위한 본부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부에서 경제적, 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요, 길 떠난 손님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모여서 다시금 교제와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본부의 역할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목사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임이 있다면 흩어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짐도 있다면 모임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모였다가 예배 후에는 받은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충전하는 것이죠. 이 모임과 흩어짐의 반복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는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고 나태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절치부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나은 교회, 더욱 선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예주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이면 3, 6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걱정과 기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붙잡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예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